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마음을 정한 독립운동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한솔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 정답이 벌써 나왔으니까 좀 더 물어볼까요? 6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 6월 6일. 노는 날? 현충일. 한솔이가 말한 대로 바로 현충일입니다. 나는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안다. 무슨 날인데요? 가은이 한솔이. 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네, 한솔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좋아요. 뭐냐면 현충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바친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은이는?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다. 다영이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직? 이순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유관순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정말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MBC의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사람들이 당했던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코나 입에 물을 마구 들이붓는 정말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톱 짧게 깎으면 아프죠? 그런데 가늘고 날카로운 걸로 손톱 밑에를 찔러서 고문하는 방법, 그리고 가시가 박혀있는 이 상자 안에 사람을 넣어서 마구 흔들어서 이 가시를 찔리게끔 하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관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확실히 역시 18살 맞습니다. 그 나이 18살에 이 고문뿐만 아니라 93가지의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폭행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무차별한 성폭행으로 자궁이 파열됐고, 그리고 코와 귀는 잘려 나가게 되는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손톱 찌르기 고문을 당하고 또 여러 고문들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할 것 같나요? 왜 유관순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러한 고문에서도 일본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일제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일까요?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의 고통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치욕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관순은 18세의 나이에 모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관순과 독립운동가들은 그 마음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문에도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여기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문을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라를 잃어버린 비극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물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 광이고 정말 싸움을 잘하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구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계략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15살. 지금 15살 지금 있나요? 없죠. 15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거의 나이가 어린 나이 때 이국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을 경험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사슬에 묶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잃어서 굉장히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다니엘은 끌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무엇을 받냐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영수사과라고 배우죠? 그것처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뭐까지 배우냐면 바벨론의 종교까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는 사람? 만화로 봤다. 이런 신화들. 이런 걸 보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통은 동물이야. 그리고 머리는 동물인데 밑에는 사람이야.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거짓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도 그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더불어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별명이 존재하나요? 별명이 있다, 자기에는. 가은이는 무슨 별명 있어요, 혹시? 별명이란 게 있나요? 감자. 민정이는 없어요. 왜 없다고? 민정이도 감자라고. 수환이는 별명 있어요? 별명 없고 지인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도 이렇게 이것보다 많이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해골 뼈다귀 이런 게 별명이었어요. 이런 게 별명이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데도 네 대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됐냐면 거세라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내시들처럼 거세라는 것을 해야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궁전 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세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니엘이 치욕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고 부모님을 잃고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와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겨야 하며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거세를 당해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니 정말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 당시에 강대국
정말 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앞에서 절하고 있냐면 다니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럼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다니엘에게도 앞에 온 거예요. 식판에 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나요? 안 먹겠다. 뭐라고 하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 거냐면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법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고 또 어쩌면 내가 거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쩌면 바벨론의 교육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에 내가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 바벨론의 상황은 대한민국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어떤가요? 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욕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다 보는 거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음란한 것을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 친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음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해요. 비방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 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복수하는 거 당연한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있는 문화 속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그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었어요. 분명히 다니엘은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뜻을 정하여 고백한 그 다니엘을 바꾸셔서 그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처지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돈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가치를 바라보고 꿈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학교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쩌면 친구들 가운데 같이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동현쌤 누구예요?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을 배신하고 일제의 편에 섰던 친일파 매국노 바로 이완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이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었던 친미파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아간파천 고종을 데리고 다시 러시아로 갔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가니까 러시아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여 다시 러시아파 친러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완용은 친일파로 다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완용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편에 쓰고 내가 일본 편에 쓰고 내가 미국 편에 쓰고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용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매국노의 상징이 되어버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참하고 모욕스러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갔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러자 그 처참했던, 그 치욕스럽던, 모욕스러웠던 다니엘의 삶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학교 가운데 정말 나쁜 행위를 하는, 또 더럽고 음란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 가운데서 또한 친구들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나의 삶이 좀 어렵고 절망스러운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 가운데 또 내 친구들이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더럽고 음란하게 살아갈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